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영적 습관을 만들어 갑시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 습관은 육신적 습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육신적 습관을 굉장히 뭐랬죠? 이스라엘이 드리는 예배를 내가 안 받겠다 이랬습니다. 너희들이 살찐 짐승, 또 살찐 송아지, 양, 예물 안 받겠다 했습니다. 왜냐? 너희들이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은 다른 데 있어서 오히려 정의는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습관은 한번 만들어지면 잘 안 바뀌잖아요. 근데 이 습관이 잘못 만들어지면은 그 사람 인생에 평생 올무가 됩니다. 종교적 습관을 만들어지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손해를 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오늘 제목이 보여준 습관입니다. 이거는 육신적인 습관이 아니라 영적인 습관이지요. 자, 성경의 인물 중에서 영적인 습관을 잘 만든 인물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죠. 동시대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 이 사람도 중요한 습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영적인 습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과가 완전 차이가 났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 부를 때요, 얼마나 이 사울왕이 겸손했냐니까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왕한테 네가 왕이 될 거라고 말하니까 나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고 우리 가족도 가장 미약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죠. 사무엘상 10장 16절에 보니까 사울이 자기 숙부한테 말할 때도 사무엘이 자기한테 와서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앞뒤 좌우를 잘 살폈다고 볼 수도 있죠. 조심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삶의 습관들이 잘 들여져 있어요. 겸손하고 앞뒤 좌우 잘 살피고 이런 거는 본능적으로 나오거든요. 어릴 때 습관이 안 만들어지면 이런 습관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사무엘상 10장 27절에 보니까요, 감히 불량배가 사울한테 우리를 네가 구원하겠냐 막 이렇게 멸시할 때도요 화내지 않고 참았어요. 인내심이 강하다는 거죠. 자, 이만큼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왕이 영적인 습관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들었고 알았고 믿었지만 영적 습관이 안 들려 있었어요. 자, 이러니까 왕이 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왕이 되어지니까 이 영적 습관이 안 걸려 있으면은 육신적 습관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환경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돈이 많아지면요 사람 이상해집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아서 이상해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습관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돈이 많아진 거예요. 왕이 딱 되니까 가난하고 어렵고 이런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블레스가 전투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자기가 제사 지내버리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뭘 했잖아요, 사울왕한테. 네가 왜 그러냐. 사울한테 육신적인 겸손은 잘 돼서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아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사람 앞에 얼마나 겸손한지. 다만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뭘 하겠냐. 아니 선지자인 사무엘 당신이 나한테 뭘 하면 왕이 내 위신이 어떻게 되겠냐. 내 위신을 위해서라도 지금 이 시간에 조금 기도해달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감히 사무엘한테 막 대들 수도 있었겠죠. 왕이니까. 근데 육신적인 습관은 너무 잘 들려져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나중에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은 나중에 블레셋 전투에서 마지막 죽기 전에 귀신 들린 무당 찾아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사울왕의 결말이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요, 성경 곳곳에 영적 습관이 아주 깊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만 봐도 너무 확인이 잘 되죠. 말복부도 없고 시편 1편만 봐도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다윗이 삶이 그랬어요. 이 시는 자기 고백이었거든요. 기도와 말씀이 항상 일상화되어 있고 그걸 했다가 아닙니다. 그죠? 어쩌면 그건 잘 못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왜냐하면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누리지 못하면 지속은 안 되거든요. 일이야 안 하면 안 되니까. 그죠? 재미없어도 하는데 영적인 건 다른 얘기야. 안 해도 표시 안 나고 당장 아무 효과 없잖아요. 이건 즐거워해서 할 수 있거든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즐거움을 누리는 습관이 있었어요. 다윗이 영적 상태가 무너져서 자기의 충신이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아내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죠. 다윗은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금식했어요. 다윗의 영적 습관이 잘 나타나는 거죠. 무너져도 금방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혼란의 시간표 속에서도요, 영적 습관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를 나타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습관 보여주셨어요. 우리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영적 상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언약적 영적 습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무너져 있고 혼란스러워져 있는 영적 상태, 영적 습관. 다시 한번 오늘 말씀 통해서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정시기도 습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항상 새벽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거기 뭡니까? 1번에 1번이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꼭 새벽이어야 됩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죠? 모든 시작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로 시작했어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굳이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맞는 말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왜 공생의 기간 동안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본인 스스로 깨어있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이 얘기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히브리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과거 성경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이렇게 나옵니다. 육신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죄는 없으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가지는 정욕, 두려움, 불안함, 그런 감정이 예수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스스로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본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스스로 깨어 있어야 되지만 본을 보여줬어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발을 씻으면서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너희로 본을 보여주기 위함이라. 섬기라는 거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사역을 시작할 때 항상 기도부터 했습니다. 스스로 깨어있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 안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앉은 분은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하기 싫어. 앞으로 기도 안 할 거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 안 되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그게 문제거든요.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 신앙생활은 처음은 뭐냐? 영적 상태 바꾸는 거다. 신앙생활의 중간은 뭐냐? 영적 상태 유지하는 거다. 신앙생활의 끝은 뭐냐? 영적 상태를 끝까지 끌고 가는 것이다. 사실 영적 상태 무너지면 신앙생활 끝난 거예요. 안 돼요. 그죠? 나이가 들면은 알잖아요. 기도 잘하고, 그죠? 또 더 들면은 늙기도 하고, 우리가 뭘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영적인 건 안 그래요. 영적인 건 거꾸로 갑니다. 예. 그리스도의 소통이 없으면요, 장성했다가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갑니다. 그게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만들어가고 또 유지하고 끝까지 이끌어 가려면은요, 예수님이 중요한 방법 얘기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언약 예배, 언약 기도, 언약 현장, 그 속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친구 잘 제대로 사귀어라. 그거 왜 얘기하겠습니까? 뭐 만나자마자 10원짜리 100원짜리 욕부터 시작하면서 남 오징어 씹듯이 씹어 제끼면서, 그죠? 그러면서 침 티티팩 가면서 오만 불량한 짓 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 있으면 자기도 그래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물들게 돼요. 반면에요, 심심하면 공부하고 남 칭찬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자기도 그래 물들어갑니다. 그게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의 말에도 영향을 받아요. 사람이 있는 분위기 속에도 영향을 받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임재하는 영적인 예배, 언약 예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인도하는 언약 기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언약 현장, 그 속에 있으면 우리 영적 상태가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고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라고 합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근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 고백을 합니다. 인생 살아본 사람들은 다 그 고백을 합니다. 간단한 거예요.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뭐 계획하고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그 내가 있으니까 응답을 받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내가 없으니까 응답이 없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그걸 느낀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언약 예배 속에 있으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믿음이 딱 생긴다니까요. 에휴, 뭐 좋은 얘기 하나, 다 그런 얘기지. 이런 사람도 있는데, 믿음의 말씀 계속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틀린 얘기도요, 사기꾼 얘기도 자꾸 들으면 속잖아요. 하물며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그게 각인이 안 되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난 믿음 없다는 사람인데 믿음 속에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든지 말든지 하지. 언약 기도 속에 있으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딱 성취됩니다.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울증 있는 사람은요, 억지라도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 시키도록 도와줘야 돼요, 옆에서. 영적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이 병들면은요, 그죠? 당연히 힘 빠집니다. 감기만 걸려도 힘 빠지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문제에 있으면은 반드시 이게 정신에 영향을 줘요. 영적인 것도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우리 육신이 연약하단 말이에요. 뭐 질병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 사건들이 벌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놀라고 긴장하고 이런 상태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내세포는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큰 능을 받고,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고 또 호흡을 해서 몸의 건강도 살리고, 그죠? 좋은 음악 듣고 좋은 얘기 듣고 좋은 환경 속에 있고 이러면 좋겠지요. 그래도 안 되겠지만 그 있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힘이 필요한 거예요. 불신자가 너무 잘 알아요, 이거를. 그죠? 귀신 들린 자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약 기도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른 힘을 주기 시작해요. 영적인 힘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 정신의 질병을 뛰어넘는 다른 힘이 온다고요.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합니까? 이건 경험 안 하면 모르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분이 한두 번 다 경험해 봤을 거 아닙니까? 문제는 이게 지속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언약 현장 속에 있으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나니. 건세죠. 건세를 주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세. 실제로 이 현장에는 뭐 이런 지설적인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좀 써야 될 필요 있어요. 귀신들이 실제로 작업하잖아요. 사단이 모든 불신자의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감을 좀 보니까 사탄, 마귀, 귀신, 악령 이런 단어를 좀 써보니까요. 한국 언어로 영어는 내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한국어에서 어감이 제일 좀 강하다고 느끼는 단어가요. 귀신이라는 단어더라고요. 악령이란 건 약간 순화된 표현인 것 같고요. 불신자 봤을 때 악령이라는 단어는 나쁜 영이다 이런 정도지 귀신 하면 약간 기분이 나빠. 사탄 이렇게 하면 요건 조금 어감이 세고요. 마귀는 좀 어감이 약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뭐 그런 정도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 현장에서 역사하는 거는 흑암의 건세인데 그래서 좀 순하게 표현해서 내가 흑암이라는 단어를 보통 쓰잖아요, 우리가. 근데 좀 지설적으로 표현하면 귀신입니다. 그죠? 귀신 타락한 천사들이잖아요. 어떤 사람 몸에는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잖아요. 6,000마리, 1만 마리가 되는 귀신이 한 사람 몸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타락한 천사들이 실제로 귀신으로서 간섭하고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모든 불신자들 움직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근데 언약 현장 속에 있으면은 그게 보여져요. 귀신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귀신이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그게 보여져요. 저는 교회 안에서 보면서 그런 얘기 있어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요.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이제 한 예비군 몇 년 하잖아요. 예비군을 하면 이제 예비군은 군대 복을 입으면요 사람 이상해져 버립니다.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뭐 평소에는 이게 바른 자세에 있다가 꼭 군복만 입으면 이상하게 입는다 이런 표현을 흔히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그 옷이 주는 영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밖에 나에서는 그러지 않은 사람이요 교회 오면 이상한 짓 하는 사람 의외로 많았어요. 난 의외로 많이 봤어요, 진짜. 밖에서 저렇게 생각하면 완전히 왕따고 인생 완전 쫑날 건데 교회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더라고요. 한국에는 범죄가 많지 않잖아요. 생각보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뭐 한국에도 범죄가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저녁 9시, 10시 돼서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대, 전 세계에. 일본도 위험하대요. 한국이 그만큼 안전한 나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흔히. 근데 이제 이게 이유가 있어요. 뭐 전체적인 분위기도 있지만 CCTV를 먼저 많이 달았죠. 그걸 통해서 뭐 이제 국민성도 좀 높아졌죠. 이러다 보니까 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들킨다 잘못하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보입니다. 이 영적 현장을 보면은요, 이게 사단이 귀신이 실제로 이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쳐서 이상한 짓 하게 영적인 것만 이상한 짓 하게 만들구나. 육신적인 거는 전혀 아무렇지 않은데 영적인 것만 더 하면 이상해져요, 사람이.
영적인 얘기만 들으면은 왜 화를 냅니까, 그죠? 여당 야당 싸울 때도 별로 화 안 내는 사람이요. 사단마귀 얘기하면 화내요. 희한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보였어요. 아, 귀신 들린 사람 통해서도 영적인 거 알겠지만 실제로 영적인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싫어한다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복음 받을 사람은 굉장히 살아난다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이 복음에는 건세가 있구나. 이런 게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 계속 그와 속에 있으면 이게 습관화돼요. 예배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예배 속에 있지 마시고 언약 예배 속에 있어야 돼요. 언약 예배가 뭡니까? 예배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배를 보러 온 거지. 예배 자리에 있는 건 예배 보러 온 거예요. 언약 예배 자리에 있다는 거는요, 예배를 드리러 온 겁니다. 보는 거하고 드리는 건 다릅니다. 그죠? 왕 앞에 이 신하가 나가지고 보고 하는 거하고 선물을 드리는 거하고, 그죠? 지나가 구경하는 거, 그거 같습니까?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기 있는 분들은 정시 기도에 도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뭐 하루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기도하는 거 외에는 안 나더라고요. 내가 좀 다시 한번 이번 추석 맞이해가지고 한번 도전해봤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어플도 있겠지만 뭐 그냥 우리 알람이 있잖아, 알람. 그래서 몰수되면 5번 하는데 근데 5번 최소한 해야 되지 않겠 싶어갖고 5번 알람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기도할 수 있을 만한 시간 있잖아요. 내가 스케줄이 있으니까 쭉 만들었어요. 그 왜 알람을 했냐니까 이 알람 하면 딱 이렇게 맞다 기도할 시간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럼 기도를 했냐? 많이는 안 했어요. 딱 알람 울리니까 해야 되니까 뭐 짧게는 1분, 뭐 길게는 10분, 뭐 이렇게 짧게 했어요. 뭐 할만하더라고요. 그게 나를 굉장히 살린다는 느낌이 들어요. 뭐 느끼지 않는다도 살린다는 것이 확인돼요. 좀 이런 건 도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면 된다 이건 거짓말이지만 하나님이 하면 된다고 얘기한 건 하면 돼요. 그렇죠? 밥을 먹으면 배부르다 이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먹으면 배부르는 거예요. 그죠? 내가 좀 우주에 날아가겠다 이건 한다고 된 게 아니잖아요. 할 수 없는 건 하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건 하면 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건 하면 된다니까요. 기도에 도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래 될 때에 이 정시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사단이 틈을 막습니다. 사단이 틈이 뭡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통로예요. 이 참 죄라는 부분이요. 어떤 사람은 자꾸 영적인 것만 얘기해요. 복음적인 언약적인 것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자꾸 윤리 도덕적인 것만 얘기해요. 나는 그 두 가지를 분리하나 싶어요. 어떤 사람은요, 죄는 뭐냐? 복음,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는 건 모든 게 죄다. 우상숭배가 가장 큰 죄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맞는 말이잖아요. 원론적으로. 복음하는 사람은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욕하는 거, 뭐, 음란한 생각하는 거, 뭐, 돈을 만문신처럼 여기는 거, 미워하는 거, 이런 얘기 별로 안 해요. 복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도 큰 죄악입니다. 근데 그게 원론적으로 봤을 때는 어디서 왔습니까? 우상숭배에서 온 거거든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그 우상숭배란 뭡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우선되는 게 다 우상숭배예요. 여기서부터 근본이 시작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만문신, 그죠? 돈, 정욕, 그죠? 또 욕심, 미움, 다툼, 시기 이런 게 따라오는 거지. 그냥 내가 윤리 도덕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시작이 어디서 됐습니까? 우상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요 사단이 틈입니다. 이 정시기도는요 이 틈을 자꾸 막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회개했을 때요 사무엘상 하 12장 14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했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이런 범죄하면은요 대가가 따릅니다. 사람들 잘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죄가 끝났어요. 그죠?
근데 대가가 따라요. 그 대가는 우리가 지옥 가는 그런 대가는 아닙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불신자는 원죄부터 시작해서 자본죄부터 눈꽃만 죄에서 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죄의 삭은 죽음이니까. 그냥 우리는 거기에서 해방받았을 뿐이에요. 근데 이 땅 살아갈 동안은요, 반드시 우리가 행한 범죄는요, 대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그 대가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베드로전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속 이 범죄 속에 있으면 하나님 너 데리고 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영혼은 구원받고 그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줌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틈을 딱 타게 돼가지고 우리가 범죄를 하게 되면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고통이 따라와요. 아셔야 됩니다. 불신자는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보험가인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가 따라와요. 영육간의 대가가 따라온다니까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 전에 뭐라고 했냐?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 분을 품지 마. 분을 낼 수 있다. 그러나 그걸 마음 담지 마라. 사단의 틈이 된다. 결국 너 죽고 나 죽고 된다. 그 말입니다. 조금 길게 얘기했어요. 이 정식이는 틈을 막아요. 우리를 살리면서 틈을 막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살리는 성령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정식기도 제9시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은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말미암아 거기 있는 사람이 복음 증거했어요. 안전병이를 일으킨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 증거할 문을 여시는 거예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이 습관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오늘부터 도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현장 전도 습관이에요. 현장은 갈급한 현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보면 복음 제목 알죠? 무시하고, 그죠? 오히려 거부하고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몸으로 복음장을 가면은요, 굉장히 당해요. 두 번 다시 내가 복음장 싫어요. 위축되거든요. 아니 내가 좋은 복음장으로 갔는데 무시당하고 막 심지어는 막 뺨까지 먹고 심지어는 막 욕도 먹고 더러워서 안 한다 내가 이런 식이 되거든요. 위축하거든. 맞습니다. 그러나 전도의 문이 열리면 달라져요. 그렇게 되면은요, 마가복음 1장 36, 37 오늘 읽었죠.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갈급한 사람들이 보이고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이 열리기 전에는 이 현장이 갈급한 현장이라는 게 잘 안 보여요. 우리에 있는 모든 현장이 불신자들은요,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에 갈급해 있어요. 다만 그걸 못 느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 역사하면은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 만나게 되죠. 아,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고 갈급해 있구나. 이게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거기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자의 사명이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을 습관은 딴 거 아닙니다. 아, 복음 전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도 이렇게 함께 전도하잖아요. 이게 작은 거 같지만 작은 거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현장에서 흑암 끊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끊겨질 거니까. 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데 전혀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다. 그러니까 억지라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혹시 음식 중에서 나는 이렇게 뭡니까 싫어해 보이는 약간 이렇게 비위가 상할 것 같은 음식들 있잖아요. 근데 먹으면 맛있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런 이제 음식들이 여러분 가끔 이제 경험해 보실 거 있을 겁니다. 저는 옛날에 순대국 같은 거 못 먹었어요. 난 징그럽잖아. 못 먹었어요. 내가 순대를 처음 먹은 게 아마 대학생이 아마 되어서 먹었을 것 같아요. 성인이 되고 나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나 쳐다도 안 봤어요. 저런 걸 왜 먹냐는 거예요. 징그럽게 싫은 말이에요. 먹어놓으면 맛있더라고. 사람이 이런 거 있거든요. 안 해보면 몰라요. 해보면은, 아, 이거 너무 소중하구나.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죠? 딴 거 안 하고 복음 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습관 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현장 전도 캠프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 습관을 조금이라도 기르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세 번째 뭡니까? 영적 싸움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현장 갈 때마다 뭐합니까?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귀신 들린 사람 만나서 귀신을 내쫓기지 하지 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그 현장에 있는 귀신들이, 흑암들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할 때, 정식 기도할 때 이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영적 싸움. 지난주 말씀 영적 싸움부터 시작하세요.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영적 싸움부터 시작해라. 이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언약 예배 속에 있지 못하도록, 언약 기도 속에 있지 못하도록, 언약 현장 속에 있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진짜로. 이건 귀신 탓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상 내가 언약 예배 속에, 언약 기도 속에, 언약 현장 속에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진 않지만 그 마음이 안 다가온 거 어떡하겠습니까? 그걸 누가 만드냐는 걸 알아야 돼요. 원래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요 귀신들이 그걸 만든다니까요. 에이, 귀신 나쁜 놈이 귀신 때문에 그러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은 거는 이 사단이 속여서 먹은 겁니다. 사단 탓이 아니에요. 근데 그죠? 사단 탓이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쏘은 거 맞지만 사단 탓이 아니에요. 먹은 건 본인 스스로가 결정해서 먹은 거예요. 우리가 언약 예배, 언약 기도, 언약 현장 속에 없는 것은 귀신이 속여서 그렇지만 귀신 때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결정한 거예요. 그렇게 있지 않겠다고. 그래서 싸우라는 거예요. 지난주 얘기했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 안 되면 1분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귀신 세력은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질지어다. 한 7번, 8번 하면 1분 지나갑니다. 그죠?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기도 한 1분 정도는 더 될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기도 못하게 한다니까요, 귀신이. 너무 적나라한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흑암, 이렇게 표현 써야 되는데, 그죠? 오늘 귀신이나 직접적으로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이 귀신 더럽습니다. 우리 찬송 같은 이 무섭고도 더러운 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죄짓게 만든 이 존재가 누굽니까? 귀신 사단. 이 존재가요, 정말 더럽고요, 무서운 존재예요. 무섭다는 것은요, 막 힘이 있어, 이런 게 아니고,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항상 인지해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귀신이 내쫓으면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핵심대로 들어보니까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말씀하시면서 야, 교회에 사단이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제 마음에 맞다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사단이 교회에 집을 짓고 있구나. 아, 교회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여보, 여기 청소 안 하면요 바퀴벌레들이 집 짓습니다. 개미들 자기 집을 지어요. 눈에 잘 안 띄서 그렇지. 그죠? 눈에 안 띄게 집을 짓습니다. 이게 굉장히 영적 병균을요 전파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기도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그런 기도 잘 안 했거든요. 이 교회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했지. 하나님, 이 사단이, 이 귀신이 집을 짓고 있네요. 이거를 무너뜨려 주십시오.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겨자씨 교회의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나오더라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 얘기만 한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귀신 내어쫓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 그죠? 그걸 두고 집중 기도해라. 그 얘기 하신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께 가르쳐주신 영적 습관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식 기도. 그죠?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하는 캠프에 우리가 같이 인도받아라는 거예요. 그죠? 그 기도할 때 반드시 귀신 세력 끄끄라고 거예요. 영적 싸움 하라는 거. 그겁니다. 그 습관을 길러라. 그것만 기르고 있으면은요, 어느 날 모든 것들이 하나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거 알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너무 많이 병들었어요. 저도 많이 병들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린 지속을 잘 못해놓으니까 하다가 무너지고 그죠? 이런 일이 자꾸 벌어져.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해도 안 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해도 안 되네 이래놓고 그게 10년 지나 앞으로. 실제 노력한 거는 뭐 시도해본 거는 뭐 일주일도 안 되면서.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9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처럼요 이렇게 언약 예배, 언약 기도, 언약 현장 속에 있었던 사람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칫하면 자기도 사울왕처럼 버림받는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스스로 겸비했습니다. 추석이 끝났죠. 저는 설명절, 추석명절 사실 저는 그냥 안 봅니다. 이 시간표에 정말 알게 모르게요. 귀신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상당히 망가뜨려 놓습니다. 그걸 제가 십몇 년 목회하면서 잘 봤어요. 지금도 보여요. 이게 우리를 무너뜨리거든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영적인 습관, 그죠? 기도 속에 있어라. 언약 예배, 언약 기도, 언약 현장 속에 있어라. 한 주간 이 영적 습관 시스템 만드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영적 습관의 그 축복을 여기 앉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